네, 할렐루야. 1월 11일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또 새벽 기도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같이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31절에서 44절, 31절부터 읽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민사회 구석구석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희년, 회복, 자유, 억압에서부터 자유, 억눌림에서 자유, 귀신의 조롱,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그들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꾸짖으시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죠. 왜 꾸짖으시냐?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사단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나가 당신 누군 줄 안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니냐. 그리고 또 귀신들이 그 40절 이하에 보면요, 귀신들이 막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추방을 시키니까 나가면서 소리 지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도 역시 잠잠하게 꾸짖으시고 말을 못하게 막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외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냐 그러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은 그 고백과 내 삶의 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입만 고백하고 그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그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저럴 수 있냐?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왜 귀신을 꾸짖으시냐? 귀신은 자기 영역, 자기 나라, 자기 어떤 그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복종해서 귀신의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귀신은 본질상 저주받은 것들이. 그래서 귀신들이 물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의 고백함, 그 귀신들의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막으셨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따라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억압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시몬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 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됩니다.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온갖 병자들이 오니까 그들의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막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명하기도 하시고 손을 얹어 만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자들을 고치시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그런 기적들을, 왜 이런 이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권위에 대한 복종, 진정한 정말 이 권위자에 대한 우리의 굴복,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권위에 복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 외에는 우리가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는 우리가 당연히 무릎을 꿇지만은 그 외에는 우리가 무릎을 꿇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물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육체적인 그런 의무는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도덕정신이라든지 시민정신이라든지 그런 납세의 의무라든지 국방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의무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고백한 대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행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뒤따라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죠? 유독 우리 기독교가 많은 불합리한 그런 대접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불합리함을 우리가 막 육체 혈기로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있든지,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교회고요. 모여서 받은 은혜 가지고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것, 흩어지는 것도 교회예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흩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또 우주적인 교회도 있어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만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고, 물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특별한 환경이 있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면서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매일 성경, 기도, 묵상, 또 우리가 이런 서로 은혜 나눔,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물론 세계가 참,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그런 종교에 대해서
예우를 가지고 참 그 독일에 가 있는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올리는 그런 글을 보면요. 물론 이제 락다운 됐어요. 그 독일도 막 심각하기 때문에 락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롭게.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런 공중도덕에 결여되지 않도록 자유롭게 거기서 스스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와서 예배드려도 된다는 거죠. 참 그런 어떤 종교와 어떤 정치의 어떤 분리, 그리고 또 존중하는, 상호 존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울 뿐이에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늘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 원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꼭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심지옥, 너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 사를 이렇게 겁박하고 협박하고 그렇게만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더 우리가 주의해서 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끈을 우리가 잘 맺어서 정말 그들에게 주성대사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버렸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는 모든 민족에 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마지막 명령이 그거지 않습니까? 가장 큰 명령, 지상 미션이에요. 물론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려옵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큼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굳건히 세워가고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최선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또 이것을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이 귀한 사명, 우리가 수섬대라로 제사를 잘 실천하여서 주 영광 드러내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늘 강건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